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만 제자이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급기야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막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는 또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세상적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죄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이름만 신자인 사람이 정말 참된 신자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흥을 사모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부흥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부흥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전보다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저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어린 소녀 앞에서 구차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에는 붙잡힐까봐 막 도망을 갔지만은 이제는 옥에 갇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전에 있던 안전병이를 고칠 만큼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흘러 넘치는 것이며 오순절의 한 반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은 직분을 받아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전도할 수 없지만 내가 부끄러워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는 말을 전에는 도무지 입 밖으로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역사해 주시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닫고 찬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면은 찬양을 힘차게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박수 치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일어서서 하게 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단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은 도무지 기쁨이 없습니다. 도리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되고 때로는 분노가 그냥 치밀어 오릅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그냥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늘 나를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13절, 14절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그랬습니까?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는 뭐 할 때 일어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막 변하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녁 집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고등부 시절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고등부 시절에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평범한 기도회였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강한 손이 제 두 어깨를 확 그렇게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운이 저의 심장 속에, 저의 마음 속에 확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지은 죄들이 제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가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죽어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막 침이 나오고 얼마나 제 자신의 의지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손이 저를 그렇게 주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나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룻바닥에 막 통곡하면서 띵글띵글 구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 깜짝 놀라 막 다 도망가 버리고 그 기도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거듭나게 되었고 그때 참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주일 되면은 오전 예배 드리고 찬양대 봉사하고 그리고 오후에 고등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교회 안 나온 친구들 집에 신방을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밤늦게 집에 갔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지만 몸은 좀 피곤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주일이 또 기다려지고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20년 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부흥회를 인도했던 미국 장로교회 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리 선교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예배에 참석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비는 마음뿐이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성기도로 들어갔다. 통성기도는 이때 집회의 특징이었다. 기도가 끝나면 몇 사람이 나와 간증하고 또 인도자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이런 순서를 진행했다. 이 기도회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기도를 마친 후 회개할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자기 죄를 자백하고는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루에 몸을 뒹굴며 주먹으로 마루 바닥을 때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인도 자복하면서 뒹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제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내게 달려와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했다. 그날 집회는 다음날 아침 10시가 되었어야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뒤 집회 때마다 통성기도와 이어서 공개적인 제의 자복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집회 때 일어난 그 생생한 상황을 李선교사님이 책으로 정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이에 이 획기적인 이 사건이 바로 이 평양 대운동인데요. 이 평양 대운동이 언제 시작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부흥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는 부흥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